자, 우리 오늘 제목, 하늘을 보고 땅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1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배경은 우리 그림 장면에도 나오죠?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또 교육을 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일, 우리 보통 승천일이 둘째 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1월 18일 날 부활하셨으면 40일이 지나면 이하로월 둘째 달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일이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 우리 제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날이 예수님의 승천일과도 일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승천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실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다스리려고 또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멋지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네. 요즘에도 아직까지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서로 미사일이 오가고 했었죠. 이스라엘은 레바논 또 이란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은 중동 국가들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계속해서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최근에는 휴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의 해협이라고 하죠. 요 해협은 아직까지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 해협을 꽉 쥐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기름을 갖고 못 나가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란이랑 뭐 주변 이란과 친한 나라들 나가지 못하게 계속 미국도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서로 이렇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이란도 미국도 서로 잘 양보해서 핵무기를 잘 포기하고 이란이 또 주변 나라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그리고 또 우리 2000년 전에도 긴장감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지금까지 사이에도 중동하고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또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 6월 달에 있었던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죠. 이제 동쪽 예루살렘 그리고 구시가지까지 이스라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날을 욤 예루샬라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날로 6월 7일 그날이 바로 우리 목요일 앞으로 오는 5월 14일 그날이 바로 이하로월 28일입니다. 둘째 달 28일. 예루살렘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날이죠. 전쟁에서 또 하기도 했고 중간에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또 동쪽 예루살렘까지 회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쁨의 날입니다. 반면 중동은 더 긴장감이 휩싸이게 됐죠. 이스라엘이 요 동예루살렘은 서한 지구라고 해서
요 요르단과 중동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이슬람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가나안 지역은 예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이삭 둘 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삭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도 땅을 나눠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서로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이에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서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6.1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일, 첫째 달 18일에 부활하셨다면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 맞다면 40일은 승천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또 승천일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 이하로월 28일과 관련된 날짜들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대홍수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홍수 또 노아가 대홍수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있죠. 뭘까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견뎌냈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아담 창조 후 1656년이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둘째 달 17일부터 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8장에 둘째 달 27일 날 완전히 땅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27일 날 땅이 말라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비를 내리라고요? 아니 땅이 말라서 이제 방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네, 방주에서 내리라고. 예,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게 이하로 27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날과 뭔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나오라고 명령했으니까 이제 나오기 명령을 듣고 나왔을 때가 아마도 27일이나 그 다음 28일 나오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의 날과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주에 탈 때 며칠 동안 탔나요? 일주일 동안 탔잖아요. 7일 동안 탔어요, 방주에. 그리고 비는 며칠간 내렸냐면 40일간 내렸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에요, 40일은.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고 부하로 승천일이 40일 승천하시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 나왔다면 예루살렘의 날과 겹쳐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오라고 한 날은 27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과 또 신약의 승천, 일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또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오순절에 무엇을 약속했나요? 지워질 것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돌보라고 했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이, 새 출발과 새 땅의 소망을 떠올리게 하는 새 출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예루살렘의 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또 나눠보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날, 하늘을 바라보되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 승천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보았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들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지 않냐? 어떤 걸 명령했냐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승천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나중에 휴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휴거가 되면 끝. 그러니까 뭐 휴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실은 이 땅에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 휴거를 이렇게 기대했던 신앙 공동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야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휴거 될 거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다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고 아니 땅을 팔았으면 이제 다 나눠줘야지 왜 그 재산을 불릴까요? 그 교주는 재산을 불렸잖아요. 예. 교주도 다 나눠주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땅을 팔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래도 2000년 올 때도 뭐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마스 때도 마찬가지로 종말이 왔다.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제 휴거가 될 것을 기대하고 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 사역하는 삶. 승천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 다 팔고 이제 그냥 휴거되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실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 물론 그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남는 게,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순교할 때 그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닌 줄 믿습니다.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또 이 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붙들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좀이라는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하고 실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주 밖으로 나아가 새 창조의 사명을 살라입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의 환경이 바뀐 걸 바라봤어요. 이하로 27일에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나왔겠죠. 나왔더니 어떤가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있었던 물층이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물층이 있었을 때는요, 기압이 높고 물이 있으니까 물을 넣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어, 산소 농도가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보다 2배 이상 불어난다고 합니다. 고농도 산소.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습해요. 그렇죠? 건조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살기 딱 촉촉하게 피부도 좋고 또 유해파가 차단되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으면요. 우리가 활성산소는 나쁘지만 적당한 고농도의 산소는 우리를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도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농도 2기압 이상의 그 안에서는 달리기를 해도 지치지 않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 보면요, 고압 산소 치료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구 선수들, 또 야구 선수들도 치료받고 있거든요. 빠른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와 보니까 어떨까요? 숨쉬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뜨거운 여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오고 예전엔 물층이 있으니까 다 따뜻했거든요. 살기 딱 좋았는데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어요. 또 이전에는 막 높은 산도 그렇게 높은 산도 없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막 지층이 막 다 깨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먹을 것도 어떨까요?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다 좋았잖아요. 근데 위기가 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을 먹으라? 예전엔 식물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다 시계가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조명령,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 또 기적을 맛봤다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전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러한 증인된 삶.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홍인유 장로님처럼 언변, 말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은 이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걸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김만조 전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로 또 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물 쪽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또 바이러스 백신 쪽을 만들고 저는 생체보건공학 자연에 보면 자연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착제 뭐 3M에서 접착제를 만들고 포스트잇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줬다가 떨어지는 거. 예전에는 그 스카치 테이프가요. 접착력이 좋을수록 좋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접착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종이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실패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여러 군데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좋은 또 개발 발명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접착제가요, 실은 도마뱀, 도마뱀의 이제 그 발바닥, 얘네들은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반데르발스의 힘을 이용해서 미세 구조와 이 힘을 이용해서 여러 접착제를 또 개발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더 뛰어나다는 것, 즉 자연의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벌새도 이 민첩한 비행 원리는요. 벌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개 제습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론에 영감을 또 주기도 합니다. 또 비행 로봇 뭐 이런 것들. 자연은 우리에게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설계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삶으로 증인된 삶을 또 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자.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제 모습 있고, 또 우리 홍평식 장로님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또 거래처 다니면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직장, 또 여기 교회가 보이나요? 순복음 소명교회가 딱 여기 있죠. 아,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을 돕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눠주고 복음으로 나눠주는 삶. 이 땅에서의 증인된 삶이 바로 우리 순복음 소명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증인된 삶을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달란트로 또 우리의 각자 맡은 사명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수복음 소명교회가 이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증인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승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